연약한 지파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배경이 좋아야 잘되고 쓰임을 받고 결혼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배경이 좋아야 그 사람에게서 덕을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워낙 높으시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초라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면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잘못된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베냐민 지파 가운데 거의 200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일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세워주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냐민 지파는 시작도 미약하고 더욱 쇠약해진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난산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태어나자마자 베냐민은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 어머니 라헬이 이 불쌍한 아들을 보고 너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어찌 슬픔의 아들이겠느냐, 너는 내 오른팔이 될 것이다 해서 벤야민, 벤이란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어릴 때 계모의 다른 야곱의 부인들이 있었죠. 다른 어머니들의 품에서 자라났는데 훌륭하게 잘 키웠겠지만 그래도 힘든 것이 많았고 생모로부터 얻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는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춘기에 들어섰을 때는 유일하게 동복형인 요셉이 실종됐어요. 죽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한창 사춘기에 들어섰을 아마 그 나이에 친형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도 형도 없고 오직 아버지 야곱의 사랑 가운데 자라났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끔찍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형인 유다가 애굽의 식량 사러 가서 총리가 된 요셉이 베냐민을 사로잡아 놓으려 할 때 그 유다가 간곡하게 총리에게 말합니다. 이 베냐민은 아버지 사랑인데 우리가 식량 사가지고 돌아갔을 때 베냐민이 없어진 것을 보면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창세기 44장 30절 이하에서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에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베냐민은 금지옥역처럼 아버지가 돌보지 않았다면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베냐민이 이제 한 지파를 이루고 많은 자손을 얻었을 때 그래도 연약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의 수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라고 했어요. 35,400명인데 유다 지파는 74,600명. 유다 지파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할 때는 절반은 조금 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큰 지파인 유다 지파의 절반밖에 안 되는 연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연약한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가 들었는데, 이 사사시대는 또 패역한 잘못한 일을 저질러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 사연인즉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에 어떤 레위인이 유숙하러 왔어요. 그 레위인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얻어가지고, 옛날에는 또 그런 일부 다처제의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또 바람이 나가지고 행음함에 레위인이 그것을 나무란즉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그 잘못된 사람이었으면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아내를 잊지 못해가지고 다시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어찌나 마음이 냉랭하고 살벌한지 아무도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그 당시 여관이 있습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그 자기 집에서 유숙하게 해줘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브아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이제 그것도 낯선 사람이었죠. 그 기브아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딱한 사정을 보고 이 레위인의 부부를 자기 집에 하루 자고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밤에 일어납니다. 기브아에 있는 그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면 우리가 상관한다고 했는데,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완곡한 표현법입니다. 소돔성에 두 분의 천사가 남자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히브리어 야다를 썼어요.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봤죠. 거기 있는 부부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문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으니까 롯이 봉변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는 행실도 불량하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 천사가 도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레위는 자기 아내를 지킬 만한 담대함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끌어내 주니까 그 불량배들이 봉변을 당하게 해서 새벽까지 고통을 주다가 풀어놓았는데, 그 여인이 자기가 하룻밤 자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대문간에 쓰러져 죽었어요.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한 일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브아 사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고대로부터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의 죽은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태우고 와서 그 시체를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지파에 다 보냈어요. 그리고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에 떨 때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얘기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우두머리에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처결하겠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기브아의 유력한 사람의 자제들인지 어찌된 일인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와 같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벌을 받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사람을 감싸고 그 불량배들을 감싸고 우리는 못 내놓는다. 그러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겠다 해서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베냐민에는 강력한 그와 같은 그런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은 물매를 던진 사람인데, 이 물매를 던져서 한치도 틀림없이 맞는 그런 용사들이 700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물매의 위력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미 이것은 그 이후의 시대의 일입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그런 장군이 있지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짐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맷돌에 임하여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빈 공간이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물매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격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면전을 할 때 저격병이 사령관을 저격하면 그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물맷돈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 저격병으로서 이스라엘의 그런 장군들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11지파가 연합군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다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무찌르는데, 성경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물매를 던지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모두 왼손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왼손잡이거나 오른손잡이거나 그건 다 하나님의 복받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원래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 지금 뒤틀어진 왼손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뒤틀어진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기브아에 못된 그 사람들이 살던 주민들이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기브아 사람들은 다 뒤집어져. 그래서 흰 것을 검다하고 검은 것을 희다 하는 뒤집어진 그런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의 잘못한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징계한다고 하는데도 내어놓지 않고 우리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온 지파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자기의 소수의 불량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절단내는 일을 행합니다. 이런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2만 6천 명이 군사로 모였는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몇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2만 6천 명 군사를 일으켰는데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향한 신실하심은 없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고 쇠약한 지파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지파 가운데 사울왕을 처음 출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작고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위대한 꿈이 있어서 이 연약해진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비전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전 민족을 괴롭히는 것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을 물리치겠다는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사울은 그 당시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집에 잃어버린 암낙이 찾으러 왔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교회에 나온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나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위대한 비전을 갖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처음 신앙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나귀를 찾아오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 지파를 불러 모으고 그 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제비를 뽑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12지파를 모으게 하고 그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을 모으게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마디리 가족이 선택했어요. 그 가족 안에 사울이 집안이 소속해서 마지막에 그 가족 안에서 또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보니까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 사울이 왔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사울을 찾다 보니까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남보다 덩치도 크고 키가 훨씬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짐 보따리에 쭈그리고 숨어 있으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소심하고 심령이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지파, 가문도 배경도 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마음도 소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사울이 담대한 사람이 되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군사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배경도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전개된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는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귀족에게 왕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소를 갈고 밭을 갈고 있는데 소식이 들러왔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러면 사울이 수줍은 사람인데 진보다리에 숨어야죠. 피난길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사울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사울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다고 사무엘상 11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야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변했어요. 연약한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암몬의 나하스를 쳐부수고 승리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이 벌벌 떨던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이 나가서 무찌르는 승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도 무찌르고 암몬, 모아스, 소바 온 나라들을 정복하고 강력한 군사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야말로 카리스마틱 리더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숨고 피하고 암낙이나 쳐들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즉 그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비전이 임하게 되고 군사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겨서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게는 사울을 사용하셨지만 크게는 베냐민 지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연약하게 태어난 베냐민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고 그들이 비록 사사시대에 있는 패역한 일을 행해서 그 나쁜 짓을 행한 그런 일도 있어서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또 우여곡절이 생겼어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판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 사울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끝까지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100년 동안 우리가 산다고 할 때 99년 잘 믿다가 마지막 1년에 돌아서면 헛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한 명의 왕을 사울 왕을 세우고 그냥 망하고 무너진 그런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됐죠. 그러나 유다 지파가 왕이 된 이후에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베냐민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강하고 유다 지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은 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신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나누어질 때 유다 지파와 하나가 되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떨어져 나서 북왕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포로가 되어서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그 이제 대적이라는 것은 암몬이나 모압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유다와 베냐민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베냐민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로잡힌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하고 포로로 잡혀서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보호해 준 일을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사로잡혀서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을 도왔다는 것은 좀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하게 아는 것은 에스더 이야기는 익숙하게 알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이 일어나서 그 모든 사로잡힌 그 포로들,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 지파인 줄 알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심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베냐민 자손을 통하여 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펴보고 우리 일생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지켜오는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오늘날에도 부림절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지키고 축제로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이 베냐민 지파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라고 에스더 9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 제비 뽑는 것입니다.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부림절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한창 마흔 되었을 때는 힘도 있고 학술과 무용이 출중하다고 사도행전 스데반의 메시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가 되었어요. 혀가 둔하고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찌 바로 앞에 나가서 연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해방시키겠습니까? 모세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마른 지팡이가 있어요. 마른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지팡이를 들고 모세 앞에 서서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명을 전하며 10가지 재앙이 다가왔어요. 마지막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이라는 홍해 앞에 있을 때 그 마른 지팡이를 내어밀매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를 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포로로 사로잡힌 그야말로 자기 민족의 신분도 두려워서 밝히지 못했어요. 에스더가 한동안 자기가 유다 지파 유다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숨겨진 그런 속에서 살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전 유다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베냐민 지파 사람은 만삭되지 못하여 나타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 아닙니까? 자기 조상 이름 따라서 사울이라고 붙인 거예요. 원래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버린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는 여전히 사울이에요. 아마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친척들은 사울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지중해 세계를 끊임없이 전도할 때는 로마식 이름으로 성경에 바울로 이름이 적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릴 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을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화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적극 반대했어요. 아니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에게 어찌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당시 유대주의화하려는 거대한 세력을 마치 카리스마틱 리더처럼 이 바울이 그걸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세계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믿음의 전진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작은 소종파에 불과한 새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온 세계 만민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본받아서 마틴 루터도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를 만든 것이죠. 이신특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고, 그 1장 17절의 말씀은 물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부와 사람들처럼 잘못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때가 있고 온갖 어지러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가서 승리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